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면서 큰 소리로 못하지만 이게 그냥 주문이 아니라 사도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립니다.
추태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우 우리나라는 진전 속에 접어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에 모든 생활들의 기반들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살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각종 모임 및 종교 집회를 못하게 하면서 생활한 지도 5주가 지나고 6주 만에 종교주일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공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여기서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힘의 전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귀족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만 힘써왔던 것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짐으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유대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부터 주님께서 승자를 받으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신자들이 되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을까 두렵사오니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승자를 저희도 기쁨으로 기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직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신령들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이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저축에서 다시의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일상에서 주님 앞에도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눈으로 붙들으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때에 왜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화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므로 성령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겁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나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우리 김우신 청년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Jesus.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목회자인 저는 마음도 한편으로 좀 뭉클했어요. 정말 평소 같으면 제가 좀 다 이렇게 좀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 좀 수고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얼굴도 자세히 보고 싶으면 다 가면을 쓰고 있어갖고 얼굴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눈빛만 봐도 반갑고 오늘 또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또 보내니까요.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절까지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1년의 최고의 한 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묵상하며 또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웅웅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짧게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수필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 가난이고 여행자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 고생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예술가들은 오직 작품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극소수는 많은 부를 누리지만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대부분은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를 고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발적 가난이에요. 여행자들도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행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 고생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 고난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자발적 고난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냥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일에는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일은 스스로 고난을 알고 자처하고 자발적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고난을 자초하면서 감내하면서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따라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이 그래서 자발적 고난이 함께 뒤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의 고난의 길에 함께 발을 내딛는 겁니다. 환상이 좀 깨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 만사 형통하다. 그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보너스의 복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진정으로 가기까지 그런 복을 누리기까지는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그리고 왜 그 십자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길,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에 같이 좀 묵상하며 그 십자가 길에 함께 각자 다르지만 동행해 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자발적 고난이 그 뭐가 자발적 고난이냐?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무슨 고난이 있느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겪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 사람, 옛 사람 그걸 이방인의 삶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전 옛사람에 내가 살았던 그때 내 습관, 그때 내 어떤 행동들의 많은 것을 중단하고 끊고 새로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과거 이방인처럼 살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중단되고 끊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얻고 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고난, 이런 불편함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을 텐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전 삶과 다른 삶이 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 불편함, 남들의 시선, 남들의 비아냥 등등의 많은 것들이 뒤따라오고 그것이 또 한편의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음란, 성적으로 욕망을 따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정욕, 욕심을 따라 저지른 일들을 말하는 거죠. 술 취함, 늘 취해 있는 행동하는 일들, 방탕한 삶, 게으른 삶, 그리고 향락, 놀며 즐기는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부터 땡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점차적으로 끊어지고 멀리하고 나도 미워하고 나도 싫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이런 것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발적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금연이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연이란 게 이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적어도 한 2년 정도 이것을 피우지 않으면 이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연에 성공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성공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느냐? 경험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단 현상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금단 현상. 금단 현상이 뭐냐?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면 일시적으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식욕도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오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일종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게 일종의 생각지도 않는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금연에 성공하는데 이 순간을 이기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어떤 일을 끊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만한 수고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두면 다 하게요. 그냥 두면 다 하게요. 의미가 가치가 없죠.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성공했을 때 정말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끊으려 할 때 여러분 이럴 때도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이런 일 할 텐데 이런 데도 갈 텐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해지고 그래서 힘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것, 우리 삶의 또 다른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겪는 고난을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을 끊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제 겪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자발적 고난.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겪는 고난을 말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끊는 고난이 앞에 말씀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적극적으로 내 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고난 아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방인의 삶, 이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결단이라고 표현한 만큼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결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희생도 치러야 되고 커다란 결단도 있어야 되고 커다란 수고도 감내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 고난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져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제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도 알고 그 사람의 현 상태도 예수님 뻔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래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의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며 뒤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잃지 않고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폼나게 예수 잘 믿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 나눔이 필요하다.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뒤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론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그동안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론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자신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죠. 힘든 일이죠. 그 고난을 겪지 않고는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난이 있을 줄 알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마시는 쓴 잔을 나도 함께 마시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환경과 상황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전의 삶을 좀 청산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그에 대한 비아냥 소리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발적 고난을 그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해결 방안도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실 의무도 없고 십자가를 칠, 여러분, 그 예수님 자체만 생각하면 그럴 이유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의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자발적 고난의 대표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자발적 고난을 받은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신 그분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려 할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발적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에 진정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본받으며 가는 길이 극복하는 가장 귀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여러분, 모창 가수들이 있잖아요. 모창 가수. 우리나라의 1호 모창 가수는 누구였냐면 나훈아 씨를 모창한 너훈아라고 활동한 가수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유명할 때 참 나훈아 씨만큼 인기를 얻어요. 제가 그 일화를 보니까 원래 지금 노래를 좀 잘해서 꿈이었고 가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아주 어렵게, 형편이 어려워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나훈아 씨 흉내를 내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노래를 했을 때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는데 나훈아 씨 따라서 노래했더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노래 잘한다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 김갑순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나훈아 대신 너훈아란 이름을 가지고 가수 활동하면서 모창 가수로 활동을 한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노래 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훈아처럼 노래할까?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훈아 씨를 연구하는 거예요. 나훈아 씨의 습관, 나훈아 씨의 취미 따라하면서 나훈아 씨처럼 살아가려면서 노래 부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나훈아 씨 노래를 모창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써야만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런 고난의 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이분이 나훈아 씨를 그렇게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발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본받아야 할 것,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마음 무장하라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자발적 고난을 당하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발적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어에 급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한 이에게 부탁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처럼 우리가 자발적 고난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당히 맞이하면서도 내 힘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무장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기도로 영적인 무장도 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감당하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우리도 승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도 이런 자발적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 예수님 본을 받아야 해요. 주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무장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우리에 있는 삶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또 우리 현실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우리 영웅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말씀 받으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고난에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고 3월에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새 세상이 된 것처럼 정말 모든 일이 멈추어지고 모든 일이 막혀버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도 이제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참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또 모든 삶의 환경,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의 품 안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도 아마 한 달 만에 주보도 볼 텐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예배 행사 안내입니다. 2번. 당회가 이번 주일부터 일단 낮 예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천천히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기도해도 되겠다 해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요. 못 나온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실 때는 어쨌든 필수 안전지킴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대, 오후 예배, 점심 식사 이런 모든 것은 코로나가 진정 안정될 때까지는 취소하고요. 교회학교 예배도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그때부터 교회학교 예배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예수님 나귀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료주일. 평소 같은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도 대면하는 거에서 취소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이번 올해는 취소하고요. 각자 교회에 나오셔서 아니면 자리에서 기도할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평소에 수요일에 고난주간에 새벽식도 했는데 올해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 역시 1부, 2부 8시 반,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역시 오후 점심 식사 및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감안하시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정성으로 예배 드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지만 떡이나 계란을 이렇게 대신 식사 대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여러분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점심 재정부 마치고 당회 갖고 어제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 이렇게 잘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일어나셔서 서로 터치는 안 되지만 눈 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드리시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냥 통성기도 합시다. 여러분에게 그냥 자그마한 소리로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나 위해서 고난당하신, 자발적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고난, 힘든 일 넉넉히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또 한 주간 다음 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님이여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살아주시옵소서. 고난과 시작됩니다. 자세히 돌아보시면요 악한 생각을 끊어내게 하시고 만드시고 이끄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통받는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 전염병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과 수많은 것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들을 대화하는 시간을 주여 교회와 가정과 친구들 사랑을 하나님 소중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내게 여러 가지 어렵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나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듯이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악한 생각을 끊어내고 하늘의 성품이 깃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하며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닮아가며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